32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2장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란 곧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 등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파괴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파괴된 것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9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녀들에게라고 할 때 구원의 계약에 참여한 영적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말한 약속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내용임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무덤을 새 생명의 모태로 삼으신 거죠. 따라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아로 두 번째 탄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사야서 55장 3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 곧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영생을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5절에요 다른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편 16편 10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편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의 성취라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성은 베드로와 바울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근거한 육체의 부활로 확신한 결과요, 이 일치는 성령의 인도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구원 역사에 대한 바울의 성경적 해석 방법인데요, 그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은요, 다윗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앞선 22절, 13장 22절에는요,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높였던 바울은 여기서도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사람으로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결국에는요,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썩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유한한 생명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대조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보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38절 이하부터는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8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도 연속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에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든지 주변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 의로움을 하려고 선행을 자기 삶에 열심히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은 스스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4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41절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0절과요 41절은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갈대아 군대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킬 것에 대한 예고이잖아요. 그때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한 자들은 마침내 그 예고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기로 하면 유대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지금도 주변에 보시면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저도 의문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들 중에요,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언젠가 멸시하던 복음으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할 일들에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지만 바울은 사람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올바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교회에 오시는 모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일들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간섭하시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그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일들에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아버지여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작년에요 좀 건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편찮으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또 막 아팠을 때는 뭐 심신이 약해지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아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희철 목사님, 제가 소식을 한 가지 들었는데, 우리 김희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검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검사를 마치고 향후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아마 결정을 하신다는 그 내용까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환우분들과 그리고 우리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져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하신 오른팔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발에 힘을 얻게 하시고, 팔이 튼튼해지고 근육에 힘을 얻어서
힘있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김희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또 화요일날 아버지 검사를 하고 아버지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희철 목사님 하나님에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검사를 해도 정말 중요하고 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어렵지 않게 아버지 치료해도 아버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김희철 목사님, 주님의 강력한 치료 손길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김희철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 주시고 맘 약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은 상심한 그리고 혹은 가슴 아팠던 그런 일들이 예배 안에서 위로가 되는 예배, 우리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도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갔다 오고 아버지의 긴 비행 시간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문두진 목사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힘으로는 피곤함을 잊지만, 그러나 우리 문두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오히려 은혜가 배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가 배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 시간에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가 힘이 들어, 육체의 병이 들어서 아버지 교회에 와서, 직접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버지 육체가 온전치 못하여서 아버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아버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문도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비행 시간의 피곤함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문두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허락치 않아서 예배를 참석치 못하는 귀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기도 전에 우리가 같이 쉬어야 했던 내용, 김인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검사 과정과 치료 과정,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손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풀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도록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감화감동하신가 새롭게 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것을 결심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 입원하여 검사를 준비하는 김철 목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